오늘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44장 오늘은 16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얼굴을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함께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입니다. 이 제목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세계 곳곳에 그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정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뭐 폭염, 홍수, 지진, 태풍, 뭐 가뭄, 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6월 말부터 7월, 8월 초까지 이 극동 지방에 있는 중국, 또 한국, 일본에 지금이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꽤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뉴스나 이렇게 기사를 잘 보면 똑같은 자연재해 비가 내려도 중국에서는 수천 명의 피해를 당하고
한국에서는 수백 명의 피해를 당하고 또 일본에서는 수십 명의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연재해는 똑같은데 왜 세 나라가 견디는 힘이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똑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 재해를 견디는 힘이 나라마다 다른 것을 보죠.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풍파와 같은 시험을 만나도요, 이 반석과 같은 집에 있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험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영락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드디어 요셉이 말입니다. 그의 형들에게 마지막 이제 시험을 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형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기 전에 청지기에게 시키죠. 뭘 시키냐면 저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얼른 군대를 쫓아보내죠.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우리 주인의 집에서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 보자기를 다 꺼내 보니까, 자루에 보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이 돼요?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베냐민은 도둑 누명을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총리의 집에 종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요셉이 꾸민 일이죠. 지금 요셉은 뭘 원하는 거죠? 형들의 마음이 진짜 회개했나, 형들의 마음이 달라졌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형들이 이 마지막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통과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넷째 유다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해요. 자, 형들에게는요, 이제 진짜 지난번에도 돈이 자루 속에 있어서 큰 홍역을 치렀는데, 아니 우리 형제 중에 세상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됐으니 또 큰일 났다, 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끝을 내는 그 주인공으로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11형제 중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여러분 창세기 있잖아요. 분량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으로 마치 이 네 족장이 주인공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사실은 요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16절에 유다가 말하는 것을 잘 보면요, 이제 요셉이 청지기들을 보내서 막 다그치잖아요. 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쳐간 거야? 막 이야기를 할 때 유다 마음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은잔이 여기서 발견됐는지 훔치지도 않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 야, 너가 이거 진짜 한 거야? 네가 은잔을 훔친 거야? 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자, 16절 중간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16절 중간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유다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이 이 일을 진짜로 만약에 해서 그 은잔을 훔쳤을지라도 이 일은 베냐민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춰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죠? 20년 전에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거, 그거를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춰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밝히시니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먼저 깨닫게 되냐면, 회개한 사람은 진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진짜 내가 회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핑계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진 장본인입니다. 제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문제는 더 해결이 돼요. 자, 근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진짜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를, 자, 17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다 내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니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요셉은 알고 있었죠.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만 은잔을 넣어뒀잖아요.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지금 정말 고도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말은 그 요셉의 형들에게는 진짜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어렸을 때 요셉도 밥맛이었지만 베냐민도 형들에게는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 사랑하다가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베냐민을 더 사랑했겠죠. 아버지는 늘 베냐민만 좋아하고 아마 베냐민도 채색 옷을 입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베냐민, 결국은 이 베냐민이 지금 사고를 친 거잖아요. 실제로 은잔을 훔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의 총리 말을 들어보니까 저 베냐민만 노예 삼고 우리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베냐민, 그리고 옛날에 요셉의 일은요, 자기들이 지금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거,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에 베냐민 일은 거짓말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던 베냐민 이놈이 사고를 쳤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애굽 총리 집에 잡혔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는 형들에게 딱 좋은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풀어주고 베냐민은 노예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지금 계획한 거냐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베냐민만 남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세요. 그게 너희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은근히 지금 형들의 마음을 떠본 거예요. 이때 형들의 마음은 잘됐다, 빨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주목해 봐야 돼요. 3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여기서 주의 종은 유다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유다가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셔서는 안 되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에게도 베냐민은 별로 이쁜 동생은 아니었겠죠. 늘 밉상이었던 그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모든 시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유다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은 바로 여기서 끝나요. 이 유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총리시여,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저를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험은 끝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1절에 이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폭로합니다. 4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5장 1절에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리고 3절에 보면 형,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형들과 감격적으로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형들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복과 계획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눈으로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시험은 도대체 왜 오고 언제 끝나는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물론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몰랐지만 여전히 형들은 고생하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유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시험은 우리들에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했던 시험,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시험과 우리들의 시험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시험도 이 지긋지긋한 시험이 언제 끝나냐면 총리시여, 내 대신, 우리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동안 정말 미워했던 내 동생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시험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진리는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베냐민이 살 수 있었죠. 모든 형제들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20년 전에 요셉도 살려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장남 르우벤은 야, 죽이지는 말자, 이 아이 죽여서 뭐하냐, 그냥 구덩이에 쳐넣자. 근데 사실은 르우벤 입장에서는 나중에 요셉을 살려낼 계획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다른 형들이 아마 계속 죽게 구덩이에 내버려 둘 수, 그렇게 르우벤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에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 같거든요. 영락없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다 마음에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것, 이 방법 아니면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팔려가요. 그리고 요셉의 파란만장한 20년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판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다음에 38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유다의 인생에 정말 씻지 못할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가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 베레스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지만 유다는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됐지? 내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도 모자라서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꼬였지?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아버지 야곱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다듬어서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는데 유다가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창세기 38장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에게 왜 유다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의 실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달라져요. 요셉의 사건 이후에 다말과의 사건 이후에 유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결론이 생겼냐면 이제 베냐민도 살고 온 가족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유다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사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으면 모든 시험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될 만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모든 연단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만큼 성숙했냐면 이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베냐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나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늘 미워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랬던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험이 끝나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요, 내 자아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보통 연단이라고 그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철저한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자아의 추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자기 욕심, 이게 뭐냐면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자아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은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왜요? 애굽에는 창고마다 식량이 가득가득 넘쳤다고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막 이리저리 막 헤매이지만 하나님은 다 완벽하고 안전한 길을 준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늘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자아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자아는 이기적이고 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도요, 내가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살기 힘들까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형편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살기 힘들어요, 이 말이 이제는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데.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겠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처럼 하면 돼요. 평소에 나에게 밉상이었던 베냐민,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던 베냐민, 그러나 그 베냐민을 향해서 애굽의 총리시여,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고백, 이대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요? 예뻤을 때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이쁜 구석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만 지면 모든 시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12지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12지파가 생겼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시험을 받는 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유다가 요셉보다 더 큰 자입니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34절의 고백 때문에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이 이제 그 후손으로 오시는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유다가 죽었습니까? 유다가 종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유다의 고백 때문에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형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유다에게 형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유다의 자손 대대로 왕의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만 남고 그 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시험은 왔다가 없어졌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시험은요 반드시 내가 이기고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실패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실패하거나 피하면 그 시험은요 내가 이길 때까지 계속 와요. 그런데 시험은 이기고 나면 그 시험이 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요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의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시험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욕의 시험에 실패하면 그 유혹은요, 그 시험은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명예의 시험에 여러분이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 인정욕에 빠져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제는 이겨야 돼요. 물질의 시험도, 정욕의 시험도, 내 자아의 시험도, 자존심의 시험도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유다의 고백. 내가 죽어도,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내 동생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이제는 십자가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 건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이 함정에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거든요. 실은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이고 베냐민이어도요, 그렇게 편애를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런데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사실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이 베냐민을 향해서도 늘 이를 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을 마음을 바꿨던 것도 사실 유다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만약에 동생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죠? 참 유다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야곱이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살 것 같죠?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까 봐.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늘, 성경의 진리는 늘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얻고, 주면 받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의 순간부터 시험은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을 그치게 하는 열쇠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죽으면요, 내가 죽었는데요, 역경도, 불평도, 두려운 사람도, 두려운 일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 앞에서 유다가 했던 고백,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우리가 아내와 남편끼리, 부모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늘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여보, 나 죽고 당신이 살아. 부모님에게도 엄마 아빠, 나 죽고 엄마 아빠가 사세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 죽을 테니 너희들이 살아. 우리 성도들끼리도 제가 죽을 테니 집사님이 사시고, 제가 죽을 테니 권사님이 사시고, 제가 죽을 테니 성도님이 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시험 들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부자도,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찾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이 고백이 결론이 된 사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 이상 우리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시시비비나 따지고 잘잘못 따지고 그렇게 내 것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평생 그냥 그 시험거리에 허덕이다가 인생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생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뭐가 도대체 중요한 일이에요? 그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시비비 따지다가 헤매이다가 우리 인생 그렇게 맨날 시험 속에서 빠지다가 끝내겠어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 시험의 뿌리, 이 자아의 중심, 이거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 그저 그렇게 맨날 시험에 들다가 시험에 무너지고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끝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자아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하나님은 그 유다를 요셉보다 더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쓰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유다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평생 내게 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그 사람 살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종 삼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다 삽니다. 여러분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삽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십자가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붙들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들이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유다의 고백처럼 십자가 정신, 십자가 능력으로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은 이겨야 돼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와요. 이기면 오지 않아요. 유다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왕 예수님 믿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나 죽고 너 사십시오. 이 고백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